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조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줘소서. 사랑의 우리 조야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조야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조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줘소서. 사랑의 우리 조야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조야 새 힘 주소서. 아멘.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대도련과 교회가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듯이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다 아버지의 손에서 나왔지만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 데 쓰여지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한반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마다 하나님이 국륜을 베푸시고 코로나의 날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는 각 가정, 각 교회, 각 나라마다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인데요. 합독은 47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하는 강단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종이 또 진요한처럼 광야의 소리가 되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높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사업터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김윤순 권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어머님과 할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유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코로나19가 24일까지 또 연장돼 가지고 바깥 출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주일 예배는 언제 교회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나를 또 돌아보게 되고 가족이 새로워지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죠. 이 지구의 표면은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지구가. 근데 신비하게도 사람의 몸도 70%가 물입니다. 지구도 70%가 물이고 사람도 70%가 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이 좋으면은 이 과일나무도 잘 열매를 맺어요. 안 떨어집니다. 근데 물이 나쁘면은 과일이 열렸다가도 떨어집니다. 익기 전에 떨어져요. 이 물이 중요하죠. 또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이 나오지만은 공통점이 물을 자주 마셔라.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물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죠. 성경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납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장에 생수의 물이 흐르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성경. 그래서 성경은 물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이지요. 이 에스겔서 47장과 거의 같은 본문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재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생명의 강,
미리 에스겔서가 이렇게 미리 환상으로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중앙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에덴을 적시고 그것이 또 사방으로 전 세계로 흘러가는데요. 아주 풍성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했죠. 또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다가 생수의 강이 끊어졌습니다. 생수의 강이 끊어지고 대신 죽음의 강이 흐르고 저주의 강이 흐르고 슬픔의 강이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기쁨의 강이 흘렀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탄식의 강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합니다.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 안에 갔더니 그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생수가 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가 성전 안뜰을 다 적시고 그 다음에 남쪽 담벼락 밑에서 또 생수가 솟아납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남쪽 담벼락 밑을 보게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났던 강물이 성전 안을 다 적시고 남쪽 그 담벼락 밑에서 퐁퐁 솟아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서 이제 일천척을 재니까 일천척은 450m입니다. 발목에 강물이 되고 발목까지 차오르고 또다시 일천척을 재고 건너보라 따라오면서 건너보라 하니까 무릎까지 물이 차고 또 일천척을 재고 난 다음에 또 강을 건너보라 하니까 허리까지 오고 또 일천척을 재고 또 강을 건너보라 하니까 이제는 강이 높아서 강바닥에 안 닿아요. 헤엄을 쳤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강물이 요단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서 사해바다로 들어갔더니 사해바다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지구 표면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죽은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 좌우편으로 갖가지 이 과일 열매가 맺어가지고 달마다 과일을 맺히고 또 그 과일의 잎사귀는 사람을 병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죽음의 강물이 변하여 생명의 강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허무의 강물이 변하여 생명의 강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의 강물이 변하여 평화의 강물이 되고 여러분들 슬픔의 강물이 변하여 기쁨의 강물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는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이 생수의 근원이 중요해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 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로 웅덩이를 팠는데 아무리 파도 헛고생이다. 그 웅덩이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몇백 년을 거쳐서 만들어 온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온 모든 수고를 땀을 흘려서 인내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리고 수없이 버리고 그 버림의 아픔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생수의 강도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죽음의 강물이 이스라엘을 덮어버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생수가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그 환상이에요.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박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버리는데 하나님이 안 떠나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왜 떠나시나?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왜 하나님이 또 떠나시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예배는 형식적이야. 그냥 장송 부르고 헌금 잠깐 드리고 그냥 끝나고 진짜 예배는 바알 예배입니다. 속 마음은 바알에 가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예배합니다. 그래,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근데 진짜는 바알이야. 형식적으로는 성전에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고 속 마음은 마음의 지성소에는 바알이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의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 문화의 특징이 물질 숭배예요. 바알은 물질 숭배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정상적으로 문화로 취급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음란이에요. 이 성적 타락이 바알 문화의 특징인데 이런 그 물질 숭배나 섹스를 숭배하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고 편해요. 좋아요. 이스라엘이 이 바알 숭배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끈질기게 하나님이 빼내고 다시 또 빠지고 다시 빼내면 또 빠지고 바알 숭배로부터 건져내면 다시 빠지고 몇백 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는 게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한두 번 말씀하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때 이게 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마음으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그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유익을 줍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바알이 되면은, 그게 우상으로 변질되면은 그게 나를 삼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을 잘 챙겨야 되죠.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이 건강 챙기는 겁니다. 또 사람의 인기, 외모 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이 이데올로기, 사상의 우상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민족주의. 또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가장 신뢰할 때 그게 우상으로 변질되죠. 북한 사회는 거대한 김일성 우상 숭배의 나라이고, 남한 땅은 거대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물질을 숭배하는 거대한 우상 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의 강을 버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코로나19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지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이 위험을 날마다 이렇게 내 지성소에서 몰아내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서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에스겔서 10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게 43장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퐁퐁퐁 솟아나오는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장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성전에 생수의 강이 다시 터져나오고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돌아옵니까? 언제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다시 거두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아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갈보리 사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은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버림받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겁니까? 우리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은요, 그 절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버림받은 고통이고 절규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버리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어찌하여 버리느냐? 이 하나님의 절규와 탄식이 바로 십자가의 절규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버리느냐? 이런 절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 노릇하려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반역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두신 거예요. 다시 받아주고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것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경험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우리가 생수의 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그렇게 값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치료의 강입니다. 구원의 강물입니다. 십자가에서 퐁퐁퐁 쏟아나는 이 생수의 강은 기쁨의 강물입니다. 축복의 강물이 된 거죠. 저주가 축복의 강물이 된 거죠. 죽음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생명수죠. 그런데 이것을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 56장에도 너희는 값없이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의 생수는 선물입니다. 죄용삼도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스라엘 스스로 노예 백성이 바로의 군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줬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출애굽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생명수가 흐르는 삶을 살려면은, 배에서 생수가 나는 삶을 살려면은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게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게 율법이죠. 지난 주일에도 저희들이 둘이 하나 되리라. 저는 남한 땅과 북한 땅이 하나 되는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3년 전부터 이 말씀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손 안에서 둘이 하나 되리라. 남한 땅, 북한 땅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나라를 고치는 겁니다. 병든 나라를 고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내 삶의 중심에 참 예배가 계속 이어지도록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집에 있으면서도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드리세요.
저는 한 6번 드리는 것 같아요. 7번. 네. 저도 처음이죠.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어려운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매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 적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다 적시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버리지 말아야 되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늘 마시고 그 힘으로 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까? 첫째는 생수에 그르르신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첫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까? 두 번째는 생수의 강이 벽을 넘어야 합니다. 성전의 벽을 넘어야 돼요. 성전의 담벼락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생수의 강이 되어요. 성전 안에만 갇혀 있으면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부패합니다. 흘러가야 돼요. 담벼락을 넘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죠? 천사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성전 안 그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생수가 성전 안 마당을 다 적시고 그 다음에 남쪽 벽 밑에서 펑펑 솟아나가지고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벽을 넘어서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으로 죽은 세상에 흘러가는 거죠. 타락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에스겔서 47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사가 에스겔 앞서서 쫙 자로 재요. 천척을 재요. 450m. 그런 다음에 에스겔 보고 건너오라 그래요. 발목이 물이 찼어요. 또 450m 했더니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또 앞 나가서 또 450m 됐더니 건너오라 했더니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쳤습니다. 점진적이죠. 점진적. 생수가 발목에 찰 때는 걸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걸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집에 가서 태워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걸어옵니다. 이게 생수가 발목에 찬 거예요. 걸어서 신방합니다. 무릎까지 찬 거는 무릎까지 찬 거는 기도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기도의 강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기도잖아요. 허리에까지 차서 강물이, 허리는 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 눈가림으로 일하는 점원이 아니라 힘있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 이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엄치잖아요. 헤엄치는 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의지, 내 수단, 능력, 방법이 다 내려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비즈니스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웃을 돕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헤엄치는 충분한 단계죠.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강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생명의 강물이 요단 계곡을 흘러서 사해바다에 들어가니까 다 살아났죠. 바다도 사해바다입니다. 살아나고 다 살아났죠.
죽은 나무도 살아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죽음의 나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죽은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로 변합니다. 저주의 나무가 축복의 나무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양식이 되죠. 생명 열매 따먹고 양식이 되고 또 그 이파리로는 약재가 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은요, 치료의 강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요. 십자가는 치료의 강입니다. 이게 치료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면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는 몇십 년을 도왔는데도 끔찍 안 하는 저 사람은 포기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절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11절에 나오는 진펄과 갯벌은 남겨두고 소금밭이 됐더라.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도저히 변하지 않고 진펄 같고 갯벌 같은 그는 폐기 처분, 하나님도 폐기 처분했다. 그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11절, 에스겔서 44장 11절을 그 진펄과 갯벌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그 소금밭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용으로 쓰이고 식품을 보관할 때에 냉장고로 쓰이고 생선 다 소금 치잖아요. 또 맛을 내게 하고 그 소금밭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은 다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죠. 지금도 계속 변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발목에 발목일 수도 있고 무릎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완성돼요.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다 갖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 없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이죠. 22장에 오늘 에스겔서 47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환상이죠. 이거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천사가 에스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서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2600년경에 본 환상이거든요. 지금부터 2600년경에 본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환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속 공사 중에 있지만 미완성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완성시켜요. 그 꿈을 바라보고 그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에서 다시 또 예배를 조정하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하나 되고 에서가 돈 얼마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버렸잖아요. 돈을 얼마 때문에 예배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말고, 참 예배 드림으로 이것이 쌓여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아르헨티나를 살립니다. 참 예배가 아르헨티나를 살리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완전한 그런 생명강이 넘치는 사회가 되죠. 담을 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지만은 사마리아의 담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 만납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금한 거예요. 12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면 안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벽을 넘어서 예수님이 가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생명수를 줍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를 줘요. 그랬더니 빈물덩이 이고 왔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빈물덩이를 버리고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으니까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선전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자는 빈물동이 허무의 강물이 흘렀어요. 무의미했어요. 사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야.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참 예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을 얘기합니다. 생수의 강,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얘기하죠. 이거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직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는데 구약에 창세기 2장, 에스겔서 47장, 스가랴 14장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흘러간다고 말한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게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그걸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흘러가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강이 막 펑펑 흘러가잖아요. 저는 우리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국제 침례 신학교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108년 전에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신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홍다윗
전사님도 공부하고 있고 황영규 성사님은 그 신학교 교수님이시죠. 예.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에 가서 클라크 교수님에게 헬라어 한 과목 배운 기억이 나요. 그거 배우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클라크 교수님은 미국 하버드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를 신약을 그냥 헬라어로 다 읽고 설명해요. 그분은 은퇴하고도 지금도 아르헨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또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들 클라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IMB 선교사로 이 아르헨티나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분이 하버드까지 나오신 그분이 왜 여기 와서 평생을 여기 지내고 아들도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헌신하는가?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아르헨티나를 적시고 땅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는 침례교회가 우리끼리만 생수를 마시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인물이 썩듯이 부패해요. 싸움 나요. 갈라져요. 물이 흘러가야 돼요.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볼리비아로, 파라과이 빈민촌으로, 볼리비아 빈민촌으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멀리 가서 뭐 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할 수 있고 또 목적별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 김인성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어려운지만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오빙이요 드려가지고 그 가정에 기도를 보내드리는 거고 사랑을 보내드리는 거죠. 무슨 뭐 큰 돈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게 하면서 생수가 흘러내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을 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잔재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아버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편한 중에도 말씀 지금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저희들에게 바알을 마음의 주동서에 모시고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두 주인을 섬겼던 오랜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성령님만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우리 가정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아버지 두려움의 강물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죽음의 강물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 심령에서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아르헨티나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십자가 밑에 날마다 나가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아버지 큐티도 잘하고 또 가정예배도 힘써서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안 하다 하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색하지만은 그러나 잘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접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조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도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말씀을 버리지 말고
날마다 참예배를 드림으로 내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이 온 땅을 적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의 성품에서 하나님 없이 용서하고 이런 절망이,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깨어주시고 나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처절한 절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희망, 십자가의 희망, 부활의 희망을 하여 주시옵소서.